자, 우리 렘넌트의 생활갱신이라는 제목으로요.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특징이 도전의 사람이에요. 렘넌트 때에 도전 안 한다. 그건 여러분들 죽은 겁니다. 여러분들 고래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렘넌트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면 현실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두고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세 사람 그죠? 요셉이죠. 자기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갑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? 포기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포기하지 않아요. 그 노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고요.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. 뭐 이 정도면은 진짜 포기할 만해요.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갑니다. 뭐 늘 이야기하는 사람 다윗이죠.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. 근데 실제로 다윗은 군인이 아닌데 다윗의 형들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에 끌려간 겁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가 그렇게 안부를 물으러 이렇게 보냈거든요. 심부름 간 거예요. 심부름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난리 난 거죠.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 왕도 많은 군인들로요 다들 겁먹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전합니까? 다윗이 도전하는 거예요. 다니엘도 똑같이 여러분죠. 다니엘은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갑니다.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은 거의 뭐 인생 끝난 겁니다, 여러분들. 바벨론에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데 남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데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? 도전해야 될 내용을 찾고요 이것 갖고 끌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렘넌트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? 반드시 도전의 비밀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 알았지, 그지? 뭐 지금 내 나이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, 그지? 하루하루 그냥 탱자탱자 시간을 보낸다.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. 예, 렘넌트 때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. 도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찾고요. 매일매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렘넌트 때에 도전하지 아니한다. 그 사람은 어떤 사람? 예, 죽은 렘넌트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꼭 기억을 하고요. 자, 그러면 도전의 핵심이 있어요. 어렵다, 힘들다,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도 도전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.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죠?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. 첫째는 천명이라 그러고요. 두 번째는 소명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사명이라 그럽니다. 천명이 뭐냐?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요. 소명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서 이제 사명이 붙들려지는데 여러분들 나의 소원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.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됩니까?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. 그걸 사명이라 이래 이야기해요. 여러분 그냥 뭐 개꿈 말고 그죠? 개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거는 렘넌트 때는 좋은 거는 뭐 할 수 있다? 이것 갖고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렘넌트 때는 좋아요. 근데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도 개꿈 꾼다.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이제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 개꿈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? 사명이라는 거예요. 박시우, 그지? 딱 지금부터 뭐 붙들어야 되노? 이거 찾도록 기도해야 된다고. 하나님이 시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실수로 부른 게 아니고, 맞지, 그지? 하나님 실수하나 안 하나? 안 하지, 그지? 하나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실수하는 동안에 시우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지, 그지?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.
그러면 그 뜻과 계획을 뭐 해야 돼? 찾아야 되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. 이게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? 그게 내 사명이 돼야 돼. 요래 딱 되면은 포기한다 안 한다?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요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. 용의도 그지? 너 요 부분 생각해야 되고 집에서 뭔가 있으면 안 되고 그지? 주일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.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 그지? 요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있다니까. 지금 맞냐? 하나님 실수 안 한다니까. 그지?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한다니까. 하나님이 지우를 부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. 그걸 딱 찾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.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내 손으로 붙들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사면만 딱 회복하면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전부 다 뚫고 지나가지게 돼 있어요.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. 성경을 보면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 가지고요,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. 그래서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. 뭐라고 나타나죠? 이사야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이사야에게 탄식합니다.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 거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거든요. 안 보낸 거 아니라 이사야가 선지자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걸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. 하나님이 약한 모습 보여주지요. 이게 뭐냐니까 이사야를 향한 소명이 되는 거예요. 강제로 그지 하나님이 선지자로 가라 하니까 가야 되거든요. 강제예요, 강제.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강제로 선지자로 써먹는 중에 중요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소명입니다.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요,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?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. 뭐 하는 겁니까? 자원하는 거예요. 옛날에 선지자의 사명은 강제로 반강제거든요.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이사야가 뭐 하는 겁니까? 자기 스스로 자원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의 사명은 강제인데 이거는 천명이죠.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? 천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. 선지자. 그래서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 보자 청소년기 정도 10몇 살 정도에 부름받지 않았나 싶고요. 이사야가 몇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냐? 60년 동안 활동해요. 언제까지? 죽을 때까지. 언제 죽지요? 나중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여버립니다. 순교의 제물로 가요.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사명으로 붙들고요,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.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지영이 알겠지, 그지?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부른 게 맞고,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지영이를 부르는 걸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한다? 사명으로.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내가 이 일에 일평생 헌신하겠다. 요렇게 딱 되어집니다. 그게 진짜 렘넌트가 딱 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베드로 내용인데요. 여러분들 사명 상실한 베드로예요. 베드로가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요,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는데, 물론 이건 천명이지, 그지?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요, 어디로 돌아갔냐? 과거로 그래서 고기 잡으러 어부로 갔습니다. 시우, 그지? 렘넌트가 사명 잃어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, 세상으로 간다. 잘 먹고 잘 살아지겠나? 100% 안 돼요. 베드로는 여러분들 일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쯤이면 어디에 고기 있고 어떤 지목에 고기 전부 다 바삭하게 다 알아요.
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고기 잡으려고 이제 갔는데 갔더니 된다 안 된다. 여러분들 한 마리도 못 잡아요.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아가지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으로 도망갔다 잘 먹고 잘 살 줄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. 여러분들 뭐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. 왜지요? 베드로니까.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. 찾아가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 뭐를 질문하죠? 중심을 딱 물어봐요. 여러분들 내가 렘넌트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죠? 훌륭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다 아닙니다. 여러분들 렘넌트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서 질문한다. 뭐를 체크한다? 딱 하나만 체크합니다. 중심을 딱 체크하는 거예요.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질문하지? 오늘 본문 이거지 그지? 네가 나를 사랑하나? 요것만 딱 질문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?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. 이거 베드로에게 딱 질문하게 됩니다.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.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요. 자기 중심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.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사명을 주십니다. 옛날에는 1000명이고요.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.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12명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.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소명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사명 딱 줍니다. 베드로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. 그 사명이 뭐죠? 어린 양을 먹이라. 베드로 개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1000명 속에서 부르심 소명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명을 베드로가 딱 회복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베드로인데 이 사명 딱 회복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일평생 뭐 하는 겁니까?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. 계속해서.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입니다.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순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냐?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냐?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어요. 그렇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내려옵니다. 죽을 때까지도요 끝까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 렘넌트들 꼭 이 부분 기억하고요. 그래서 렘넌트의 생활 갱신 뭐를 갱신해야 되냐? 도전하지 못하는 삶은 반드시 여러분들 갱신해야 돼요. 쉬워 알겠지? 렘넌트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? 무조건 도전할 줄 알아야 돼. 핑계대고 못한다. 나는 할 수 없습니다. 나는 안 됩니다.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. 용이 알겠지 그지? 그런 거 많이 있나? 많이 없나? 그래 없으면 다행이고 반드시 그는 고쳐야 됩니다.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렘넌트들은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이거는 알았지. 엄마가 심부름 보낼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짜증내면 그거는 렘넌트 사표 내려고 하는 거야. 절대로 그건 안 되게 되는 거예요.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렘넌트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렘넌트 시기고요. 이 렘넌트 시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? 꿈이 있어야 돼요. 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. 도전하지 않기에 여러분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응답이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게 개꿈이 됐던 그죠? 여러분들 그죠? 뭐 하나님의 뜻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반드시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꿈만 갖고 있어가 될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?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고요. 그 다음에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. 이게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기에 계속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요, 이 꿈이 뭐로 갑니까, 여러분들? 반드시 사명으로 갑니다.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, 소명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요. 이 소명을 통해서 사명으로 딱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. 요게 뭐가 됩니까? 진짜 렘넌트입니다.
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, 이게 바로 렘넌트의 생활, 렘넌트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. 그래서 목사님 볼 때 여러분들 그죠? 지금 렘넌트 때에 공부 잘해가지고 반에서 1등하고 뭐 그죠? 전교 1등하고 물론 좋은 거 맞아요, 여러분들.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,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좌절을 겪을 수 있고 또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더 좋아요, 여러분들.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렘넌트들 그죠? 전교 1등하고요, 그죠?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애들 한 명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부 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? 계속해서 꿈을 향하여서 도전해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. 그게 렘넌트입니다, 여러분들.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된다, 못한다,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어야 돼요. 그러니 알았냐? 못한다 말 하면 돼, 안 돼? 안 되지, 그지?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? 나는 안 해, 나는 못해. 이런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. 알겠죠,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짜 렘넌트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.